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9월 첫째 날입니다. 무더운 여름 8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우리 9월달 맞이하게 됐는데 이 9월달 한 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달 되시길 바라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는데요.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때가 한 BC 701년쯤 됐다 그럽니다. 요때는 우리가 36장 37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하기 얼마 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36장, 7장, 8장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죠. 38장이 36, 7장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7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몰살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러니까 그 내용 전에 오늘 말씀이 있어야 이게 이제 맥락상 맞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때의 히스기야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10절에 보니까 중년이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자, 중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년 그러면 어떤 나이죠? 그때 중년과 지금 중년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년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금기죠. 한참 일할 때죠. 이렇게 인생의 황금기에 한참 일할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앞이 캄캄해진 거죠. 히스기야 개인 인생뿐만 아니고 남유다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1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 집에 유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런 모든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짧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도 없어요.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이렇고 저렇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회개 기도도 없어요. 자, 그런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 응답하셨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입술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자,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뭐예요?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 눈물에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중심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죠? 길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중심이 담긴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한참 살아야 될 나이에 아주 앞이 캄캄할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고자 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얼마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이 캄캄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절에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젊을 때부터 이런 신조를 가지고 산 것 같아요. 주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이걸 우리가 흔히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잠언 15장 2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뻐 응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 기도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죽을 병 주신 것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괜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갑자기 이렇게 죽을 병 들게 하신 거,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마도 뒤에 일어날, 아까 36, 37장이 오늘 본문보다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일어날 아수르 대군의 침략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히스기야에게 이 질병을 주시고 죽을 병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는 이런 남유다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왜 그렇게 병이 들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먼저는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그 선하신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이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면 이렇게 살겠다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첫 번째는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간증하겠다, 알게 하겠다,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병만 낫는 게 아니고 어려움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달라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모든 이 고난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고난 만날 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9월 첫 번째 날 주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9월 한 달 사는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 가지고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앞으로 일평생 기도하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